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삶이 어렵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났을 때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더라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미케네인들입니다. 크레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아가야라고 불려졌던 현대 그리스 그 지역에 미케네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블레셋 평야를 차지하고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차 한 대도 없을 때 그들은 전차만 해도 3만 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아나톨리아 고원의 히타이트를 무너뜨린 그런 민족이 미케네인들로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었고 블레셋은 평지에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산지로 올라와서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군사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 앞에 홀로 블레셋이 대군을 막아선 사람 무려 20년 동안이나 혼자서 블레셋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고 났을 때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세를 펼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위기를 느끼고 사사기에서는 단 한 번 전혀 그런 일이 없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2지파가 연합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한 지파 단위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블레셋 앞에서는 한 지파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1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거의 3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완전한 참패로 끝났습니다. 대패당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군의 군사 3만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나라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바로 앞에 사사가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실로는 대파당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노업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브아 옆에 미스바 옆에 게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블레셋의 수비대를 주둔하는, 말로는 수비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말로 고치게 되면 총독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와 같은 그런 시설을 개발하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모든 무기를 몰수했습니다. 블레셋이 철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모든 철공들을 다 붙잡아서 블레셋으로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는 고사하고 농기구조차 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철기 시대입니다. 훗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짝대기든지 물매라든지 그런 걸 들고 싸우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라는 것, 이것을 위기 상황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걸 비로소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시시해 보여도, 평소에는 별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평소에 보면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정도 없이 뜨겁지도 않고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살다가 막상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주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낭패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에게 생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하실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블레셋이 압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마음이 지금까지 믿음이 없이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신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무엘,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대성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무언가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지도자가 영웅이기를 원하니까요. 이 시대를, 이 시기를 헤쳐나갈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무언가가 나와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 위기를 없애주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 안 나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언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나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무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모아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스바 바로 곁에는 블레셋 총독부가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총독부 게바에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 있던 수비대, 블레셋 청야에서 블레셋 대군, 얘기했잖아요. 병거만 해도 3만 대가 되는 엄청난 대군이 몰려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잡힙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3만 명이 박살이 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사무엘,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적군이 막 몰려오는 상황에 더 기도해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진실한 마음을 다 모았어. 정말 온 힘을 다 바친 예배, 온 힘을 다 바치는 기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 힘을 다 바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레를 보내시고 블레셋 진지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온 군대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요. 그리고는 블레셋을 쳤습니다.
어디까지요? 에베네셀까지. 신기하죠? 얼마 전에 3만 대군이 몰살한 장소가, 이스라엘 3만 대군이 몰살한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낸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우면서 이것을 기념하죠. 잊어버리지 말죠. 그때부터 사무엘이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더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블레셋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이 믿음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해마다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큰 예배를 드리는, 원하는 백성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주로 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길갈, 두 번째 장소가 베델,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미스바. 이 세 군데에서 해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사 사무엘이란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이 멈춰 서서 마른 땅이 되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한 지파당 한 명씩 돌멩이를 들고 나오고, 그 요단강이 멈춰졌던 그 감격이 남아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1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만든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비로소 애굽의 모든 수치, 우리들의 불신앙의 수치, 이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 장소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언약의 표징인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목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이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전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할례를 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는 길갈에서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요.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길갈은 여리고 점령의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 큰 전투를 하고 전투를 마치고 나면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남부 지방을 점령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고, 북부 지방을 점령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가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내려와서 세겜을 거쳐서 두 번째로 정착한 데가 베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는, 직접적인 조상으로 생각하는 야곱이 거듭난 곳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완전히 그롭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베델은 거기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거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야곱이 거듭났던
그 장소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미스바는 블레셋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장소가 미스바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변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진 것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길갈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자. 베델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베델의 믿음을 회복하자. 미스바를 잊어버리지 말자. 미스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해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과 같이 답답한 시절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